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들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르러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해지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해요.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한다. 알파벳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A, B, C, D 외웠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계속 ABCD, ABCD만 하고 있다면 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천자문을 배워요. 천자문을 배우는데 하늘천 따지 시작했으면 며칠이 지나면 진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하늘천 따지 이거 하고 있다면 그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숙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도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보이냐 하면 자꾸 믿음의 초보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초보에만 머물러서 믿음이 자라나고 영향력이 나타나고 우리 예수님의 비유처럼 아주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생명력이 있게 자라나면 나중에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냥 초보 단계에만 머물러서 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조그만 바람이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라면
아이가 처음에는 우유를 먹고 모유를 먹고 자라지만 이제 자라면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바라보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강해지면 우리에게 어떤 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비유 그대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어떤 속성들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진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요. 이전에는 붙어 있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제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누리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주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주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까지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 등장을 해요. 물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권위가 있는 예수님과는 대조되게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이 경험했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요. 그런데 산 아래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절망스러운 세상이었어요. 거기에서 제자들의 어떤 능력, 제자들의 수단, 그것이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래서 고통받는 한 사람이 여기 등장하게 되지요. 여기 보면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선생님, 내 아들을 좀 돌보아 주옵소서.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구했던 이유를 또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면 이런데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입니다. 그 외아들을 그가 병들어 그리고 여기 보면 특별히 간질같이 그렇게 아주 그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요. 그가 더러운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부탁했던 이유를 또 하나 설명합니다. 40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안 주신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자, 제자들의 능력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한 권세와 권위가 그들을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능력이 그러한 권세가 지속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의 문제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이기 때문이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능력이 나타나야 돼. 진짜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강하게 밀도 있게 지금 그들에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능력을 온전히 간수하고 지키고 나타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에 표현하면 우리를 돌보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아는 사람은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세우셨는데 언제 택하여 세우셨느냐? 복중에 지키도 전에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기기도 전에,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고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 받음이 그렇게 확실함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돌보아 주세요. 주님을 돌보아 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이에요. 때로 우리의 삶이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가진 방법과 수단, 세단의 모든 수단과 능력을 동원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그 간구하는 이에게 오늘도 주님은 사랑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 주님. 내가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택하고 성별하여 세우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기 전에 나를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오늘 삶의 고백 속에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고백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그들이 못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세요. 그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그들의 믿음이 나타났었어야 돼요.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면 그 순간 믿음이 나타났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야 될 때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그 순간 믿음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세요? 믿음이 나타나야 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 믿음의 섬김이 나타나야 될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야 될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고 계세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안타까워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믿음이 있고 올바른 세대, 삐뚤어지지 않은 세대를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올곧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좀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믿음이 역사할래? 한번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언제까지 믿음의 초보만 놓고 있겠느냐? 그게 히브리서의 질문이었어요. 언제까지 초보의 단계에서만 머물러서 계속 그냥 우유만 먹고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겠느냐?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돈독해져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고, 주님의 생명과 진리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43절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자,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이 이어지냐 하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44절에 말씀하세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다. 넘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환의 길을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귀에 이 말을 담아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46절 이하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냐면 십자가의 길, 순환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누가 크냐?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관심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관심하는 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티셔츠를 하나 살라 그래. 티셔츠를 하나 사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뭐 인터넷을 보고 뭐라든 티셔츠만 보여요. 다른 사람이 봐도 저 티셔츠 어떻게 생겼네? 뭐 어떻네? 내가 무언가를 관심을 가지면 그게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티셔츠를 샀어요. 내가 사고 싶은 걸 샀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뭘 인터넷 검색을 해도 그걸 안 보게 돼요. 내가 관심하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순환의 길, 왜 그 길을 가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셔야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거기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순환, 고난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길을 생각하고 계세요. 왜 그 길을 가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가 더 대접을 받느냐? 누가 이 세상에서 더 귀하게 여김을 받느냐?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생각해야 될 게 있고 우선적으로 관심을 둬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지요. 우리 생존에 중요한 문제지요.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쏠리는 거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앞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제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세운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잘하는 그런 잘못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생각해요. 그런데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내가 무엇에 먼저 관심을 둬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과연 무엇이 나의 관심사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누가 크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곁에 세웁니다. 그러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자, 너희 눈에 어린아이가 안 들어오지? 작아 보이지? 소홀히 대해도 될 것 같지? 그런데 예수님 말, 그 아이를 대접하는 게, 영접하는 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낮은 자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아주 작아 보이는 것 그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크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보실 때 그 삶의 그 모든 것이 조화롭고 질서 있게 세워진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과연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 능력을 나타내고 신실함을 나타내야 될 때 신실함을 나타내고 내가 주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야 될 때 그 닮은 모습을 나타내고 내가 섬기고 낮아져야 될 때 그 모습을 나타내는 정말 믿음이 나타나야 될 때 그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온전한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구하고 응답받고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에게 더 깊이 결속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유묘순 집사, 표재성 권사 가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사랑과 돌보심을 구하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소망하는 이들,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간질병,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하나 아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 육적인 또는 영적인 정신적인 간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시어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 섬기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연약한 자, 작은 자, 그런 자를 주님처럼 섬기며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의 뜻을 생각하고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먼저 주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타나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뜻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응답에 감사하고 주님이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 삶 가정 위에 또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고 기도하는 일들 위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도남동 재단, 또 이 재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영혼들, 또한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이들과 그들의 가정들 오늘도 주의 장중에 붙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주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시며 저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그런 생각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간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